여러분, 전에 한국에서 출퇴근 등하교 시간에 타보았던 만원 버스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살았는데 인천에 변두리여서 그런지 버스 배차 간격이 한 20분, 30분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버스를 놓치면 다음 버스를 한참 기다려서 타고 가면은 또 학교에 지각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대부분 출근하는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가는 시간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그 버스의 그 승차 정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무한대. 그냥 타는 겁니다.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어떻게 하든 몸을 구겨서 버스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일단 몸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누가 해결합니까? 버스 운전수가 해결해 주십니다. 그냥 버스를 멈추어 서 있다가 갑자기 붕 하면 어떻게 돼? 몸이 뒤로 쏠려가지고 중심을 잃고 뒤로 어떻게 천천히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뭐 커브길 한번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확 한번 돌리면 또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자리 정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성의 법칙이란 외부에서 어떤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해서 그 상태로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지한 물체는 계속 그 상태로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원리예요. 외부에서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지간해선 지금 그 상태를 계속 뭐 하려고 하죠?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관성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너무 좋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은 재밌어요. 그게 좋아요, 즐거워요, 복돼요. 그런데 또 한 번 멈추어 서면 그거 다시 이렇게 발동 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예배 회복 캠페인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런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1년 6개월 이상 정말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멈추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걸러지고 또 귀찮아지고 그럼 무관심하게 되고요. 이게 습관이 되면 결국에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줄어들고 사라집니다. 이 관성의 법칙을, 여러분, 이 관성을 깨는 것은 외부에서 힘이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예배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웨슬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인데도 우리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 주셨어요. 느헤미야 연속 기도에 정말 우리 금식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셨고, 또 지금 이번 주와 지난주에도 우리 12걸음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12걸음 함께 걷자, 주님과 함께 온 성도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학개서의 말씀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학개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가 주전 539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침공하고 바벨론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권이 되는 거죠. 이 고레스 왕이 주전 538년에 칙령을 내리기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 그런 칙령이 내려왔습니다. 자, 이듬해인
537년에 수르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하고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학계도 이때 수르바벨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죠. 성전 재건은 주전 537년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참 대단하죠. 그래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고국에 돌아오자마자 여러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버려져 있었고 그곳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성전 재건하는 일을 착공을 해요. 자, 그런데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방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싫어하고 모함하고 방해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투서를 보내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 사람들이 성벽을 다 지어놓고 페르시아를 배반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모함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 역사는 중단됩니다. 주전 520년까지, 그러니까 537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520년까지 17년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다리오 왕 2년, 주전 520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를 통하여서 임합니다. 이 배경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이죠. 다리오 왕 제2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시기에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의 귀환민들의 삶의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우선 아쉬운 대로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먼저 몸을 뉘어서 잠을 잘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움막처럼 거처를 마련합니다. 삶의 터전을 닦아나가기 시작을 하죠. 오랫동안 폐허가 되어 방치되어 있던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일구는 것은 참으로 힘겨웠어요.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열심히 일했지만 식구들의 끼니가 늘 문제였습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왔어요. 조국 재건, 성전 재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왔으나 조국 땅에 돌아온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너무 시급했어요. 폐허가 된 채 버려진 그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언제나 눈에 밟히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일에 마음을 쓸 겨를이 없는 겁니다. 조상들은 이거 꼭 지켜야 한다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 안식일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드릴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내가 한 평이라도 땅을 일구어서 양식을 얻어가지고 배고픈 생떼 같은데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야 한다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누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집에서 굶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식들 먹일 음식도 부족한데 그건 좀 사치스러운 일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11조를 바치는 것도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예배의 때가 아니고 지금은 11조를 드릴 때도 아니고 성전을 재건할 때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사실 이들의 처지는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포로 생활하다가 먼 길을 와서 지금 돌아왔는데 70년 전에 다 불타고 다 무너지고 황폐한 채 버려져 있는 땅이었던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딱한 형편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농부들은 이런 말을 하죠. 땅은 땀을 배신하지 않는다. 땀 흘려 일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척박하던 땅도 어느새 점차 피옥한 토지로 바꾸어져 가요. 제 천목회였던 단양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계곡 사이에 마을이 있는데 너른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 산골짜기에 기어 올라가서, 거기는 시멘트 공장이 많이 있고 돌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밭을 만들기 위해서, 논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 돌짝밭에 있는 그 돌들을 그 맨손 가지고 호미를 들고 쟁기를 가지고 다 끄집어내서 산에 올라가다 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돌무더기가 크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농부의 그 손길이 닿아서
거기서 밭을 일구고 논을 만들고 작물들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요, 자식들 끼니 걱정할 만큼 입에 풀칠하기도 역부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점점 삶의 형편이 펴져갑니다. 끼니 걱정은 면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급한 대로 마련했던 그 움막 같은 임시 거처는요, 여러분 그냥 어떻게 시간 지나니까 금방 허물어지고요, 이제는 제법 든든한 집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만족함이 없었어요. 더 많은 수입을 올려야 하고 더 큰 집을 지어야만 내가 만족하겠다, 그때는 내가 만족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후에나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11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다들 이렇게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그렇게 살던 이들인데 이제는 제법 먹고 살만해졌어요. 자기들 앞가림 정도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성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2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들은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더 많이 일해야 하고 더 많이 모아야 할 때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차차 기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고 성전 재건할 때가 올 것이고 11조도 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백성이라고 하시잖아요. 내 소유라고 하시잖아요. 내 것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2절 말씀에 누가 말하기를 하겠습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런 뭔가 거리가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아이를 두고 여러분, 이 아이는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모가 계셔요? 우리 집 아이는요, 내 새끼는 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웨슬리 교회를 두고 이 교회는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소유다,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시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관성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상태로 그렇게 움직여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가까이 다가오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4절 말씀 볼게요. 4절 말씀, 이 성전이 내 성전이 아니에요 보니까요, 그렇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저는 이 말씀에서 판벽한 집이 뭔가 했어요. 예전에 1994년에 MBC에서 했던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서울의 달. 여러분, 이른바 달동네라고 하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데 사람들이 달동네 판잣집 뭐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달동네 판잣집. 아, 판자와 나무로 엉성하게 엮어서 만든 집이 임시 거처가 판잣집이로구나. 아,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판벽한 집이 판잣집이로구나. 그러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잣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판잣집이 아니에요. 이게 벽에다가 판을 장식으로 붙여놓은 고급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한국 가니까요, 마감재가 틀려요. 예, 원목 마감재, 편백나무, 무슨 나무, 제가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향기가 나고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은 마치 숲에 와 있는 것처럼 나무 향기가 싹 나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건강에도 좋다 그래요. 벽에 마감재가 다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좋은 향기 나는 나무, 그 판넬을 가지고 벽을 장식하고 그렇게 집을 꾸미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홈리스인데 너희는 좋은 집에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과 7절 말씀이에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말씀에도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먹고 사느라 바빠서 더 벌고 더 모으느라 여유 없이 사느라 자신을 돌아볼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터만 닦아놓은 채 17년째 방치되어 수풀이 무성합니다. 그 사이 백성의 삶은 다행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합당한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사는 거 그거 보기 싫으셔서 하나님께서 심술 부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집에 사는 것,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그거 하나님 배 아프셔가지고 우리한테 야 그거 합당하냐? 그거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과 멀어진 자기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느라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관성의 법칙과 같이 갈수록 더 멀어지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좋은 것들 다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 고백하잖아요. 이민 처음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저는 역사를 잘 모르지만 하와이에 처음 이주해 오셨던 우리 선배 이민자들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잠시 본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본토로 이주하고 또 일부는 멕시코와 쿠바로 들어가고 그 사탕수수 농장의 그 뜨거운 태국에서 노예처럼 일하며 그렇게 조국 독립을 위해서 성금을 보내셨던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이민생활 처음에 힘들었잖아요. 힘들면서도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성전 짓고자, 예배하는 처소 마련하고자, 그리고 그 예배당을 우리 채우고자 우리 그렇게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했던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감사와 그 믿음을 놓치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거기는요. 자, 오늘 말씀에 우리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셔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긴 하는데 늘 모자라고 궁합니다.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아요. 돈 버는데 왜 남는 게 없지? 어디 뭐 주머니에 구멍이 뚫렸나? 왜 이렇게 술술 새어나가지?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 이런 경우 다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그러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돌아온 유다의 귀환민들은 더 벌기 위해, 더 일하기 위해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반대예요.
예배를 소홀히 있기 때문에 땀 흘려 일해도 얻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돈을 더 많이 벌어놓고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반대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폐허로 방치해 두었기에 쌓이는 게 없습니다. 궁한 살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쁘다, 바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예배 드립시다. 우리 속회도 새롭게 편성됐는데 우리 속회 같이 드려요. 우리 12그룹 특별 새벽기도에 예배당에 나오실 수도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해요. 바빠요. 바빠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바빠요. 여러분, 바쁘다 하여 예배를 소홀히 하면 삶은 더욱 복잡해지고 더욱 바빠집니다. 사정이 어렵다고 하나님께 드릴 것 생략하면 삶은 더 어려워지고 쪼들리게 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학계의 시대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진단이 내려졌으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처방이 나오겠죠. 자, 우리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제 더 이상 때를 핑계 삼아 미루지 말고 다시 시작해. 17년 동안 멈춰 있었던 일 다시 시작해. 하나님께 예배드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재건해야 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동기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려야 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동기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그리하면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시작.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행동 지침이 나와요. 여러분, 의사가 진단을 하고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요. 냅둬요. 갈게요. 여러분, 그러고 가시면 안 돼요. 의사가 검사하고 진단하면은 처방을 줘요. 그러면요, 하루에 3번 약 꼭 드시고요. 그다음에 식사하고 좀 이런 거 좀 드시지 말고 조절하시고, 이런 게 몸에 좋아요. 이런 거 당신한테 좋으니까 이거 드세요. 그리고 운동 하루에 30분씩은 꼭 이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뭐예요, 여러분? 처방을 내리고 행동 지침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처방 가운데 지침은 뭡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레바논의 백향목, 향기나는 나무, 고급 목재 수입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레바논의 백향목만 성전의 제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 산에 올라가서 당신 눈앞에 있는 그 나무, 그냥 보통 나무입니다. 그 나무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 가지고 주렁주렁 바르고 매달아놔야 성전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의 영광은 내가 금은보화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그렇게 해서 재건이 되는데요, 이전 성전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신 분들이 있어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분들은 최소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예? 그걸 기억하셔요. 어렸을 때 봤던 그 성전, 젊은 시절에 봤던 그 성전, 그걸 기억하셔요. 그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유, 성전이 이게 뭐야? 이전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나중 성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자신의 몸을 주셨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전 되신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핑계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선지자 학개를 통해 말씀을 주셔요. 자, 이제 그러면 진단도 했고 처방도 나왔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겠어요? 이제는요, 그 처방전을 받아든 사람이죠. 이제는요, 우리가 처방전을 받았어요. 의사가 요 음식 이거 가리세요, 이거 음식 좋아요, 이 약 이거 하루에 3번씩 꼭 식후에 드세요, 운동 30분 하는 거 꼭 잊지 마셔요, 이렇게 처방을 주었다고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요, 처방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냅둬요 하고 돌아설 것인가? 자,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야 얘들아 아빠 말 좀 들어라.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 귀 뚫렸어. 잘 들려요. 잘 들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말 좀 들어라는 얘기, 내 아빠 말 좀 이해해 줘. 아빠 말 좀 순종해. 아빠 말 좀. 여러분,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품었어요.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들어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요. 경외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인도해 가셔요. 자, 13절 말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 밑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밑줄은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자,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17년이나 멈추어 있었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수풀이 우거져 있는 그 성전터에 달려가 가지고 다시 삽을 뜨고 곡괭이질을 하고 나무를 쌓고 벽돌을 쌓는 성전 재건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성은 스스로 그냥 깨지지가 않습니다. 17년간이나 정지해 있었던 관성입니다. 자신들의 의지와 능력, 힘의 결과가 아닙니다. 외부의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관성은 깨지지가 않습니다. 외부의 힘,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몸을 움직이시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요즘 델타 변이, 각종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이 시기에 대면 예배를 회복하자고 하는 이 캠페인이 누군가에게는 무모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전 불감증이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안전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요즘 이 상황이 많이 악화되고 있어서 우리 연회에서도 공지가 내려왔어요. 우리 실내에서 다시 마스크 쓰도록 권면해 주십시오. 그런 공지가 왔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백신을 다 맞으셨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래가지고 물론 돌파 감염이라고 접종자에게도 이게 뭐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흔한 경우도 아니고 또 이렇게 중증으로 발전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돌파 감염의 사례가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내가 아프다고 나를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누가 있어요? 12살 미만에 백신을 맞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텍사스 지역은요 50%가 안 돼요. 이 달라스에 백신 맞은 분들이 50%가 안 돼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아프지 않은데 혹시라도 내가 감염자가 되면 8명, 9명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느냐 안 쓰느냐, 점심 식사를 하느냐 마느냐, 이건요 상황의 추이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고, 쓸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공중보건의 문제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뭐 기를 쓰고 제가 마스크 벗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장모님이 기를 쓰고 밥 먹자고 우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임원회에서 우리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의논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스크 씁시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생각해서 우리가 커뮤니티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고 양보합시다. 우리 마스크 씁시다. 주일 점심 식사? 그거 같이 밥 먹으면 좋죠. 근데 그게 마스크를 벗어야 하잖아요. 또 밥을 먹으러 가면은. 우리 당분간 좀 미룹시다. 우리 이거 좀 양보합시다. 우리가 이거 신앙의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전을 재건해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여러분 이거 신앙의 문제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되는 그 예배,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그 예배인데, 예배는 양보하고 예배는 버려두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가 함께 모여드는 이 예배당의 성전이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성전이시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웨슬리교회가 성전입니다. 이 예배당의 나중 영광을 이전 영광보다 더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